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저희가 지금 계속 예배를 이렇게 현장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의정부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문자를 받으실 것 같은데 의정부의 좀 큰 교회에서도 아마 확진자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오는 문자가 어느 교회에 가셨던 분들은 선별 진료소로 와라 이렇게 저도 문자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더 조심해서 마스크도 잘 쓰고 더 신경 써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할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8번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오늘 이제 마지막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 주기도문은 6가지의 청원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6가지의 청원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3가지의 청원이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 또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 이것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후에 이제 우리의 3가지 청원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청원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우리에 대한 3가지 청원,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고 또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영적 전쟁에 대한 기도를 드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요, 보호와 구원에 대한 기도입니다. 보호와 구원에 대한 간구예요. 시험은 이 시험과 악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시험과 악. 시험에 들면 우리가 시험에 빠지면 죄악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시험에 들면 반드시 죄악에 빠집니다. 시험은 죄에 빠지는 시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를 기도해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를 기도하라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는 늘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그만큼 만만치가 않아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시험의 이유들이 있어요. 시험의 유혹들이 있다는 것이죠. 시험이 무엇입니까? 시험은요, 유혹하다는 부정적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에요.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테스트는 하세요. 하지만 유혹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오늘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는 하시지만 우리를 유혹하지는 않으신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도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있어요. 그 시험은 뭐냐면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믿음의 시련, 우리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해요. 성숙하게 해요. 하나님께 더 나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그때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를 시험하겠다. 테스트죠. 또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테스트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거예요. 또 신약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거죠. 믿음을 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테스트를 하실 수 있어요. 자,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시험들은요,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 시험은 받아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 시험의 자리로, 그런 테스트의 자리로 우리는 나가야 돼요. 이런 시험은 우리를 자라가게 하기 때문에, 이런 시험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달게 받아야죠. 적극적으로 받아야 돼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험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자, 뭐예요? 시험에서 보호해 달라는 기도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아닌 거예요. 그 시험은 보호하면 안 돼요, 우리를요. 그 시험은 받아야 돼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보호해 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험은 뭐겠어요? 이것은 우리를 죄악으로 이끄는 유혹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시험 받으셨죠. 잘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님 이 시험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 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유혹.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마귀가 와서, 사탄이 와서 했던 유혹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뜻대로 하라는 거였어요. 그럴 능력이 있지 않냐는 유혹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이거 해보십시오.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서 드세요.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마귀는 유혹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살아가셔야 되는데 그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마귀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실 수 있으니까 하세요. 유혹은요, 죄의 길로 안내하는 지름길입니다. 유혹은. 성경은요, 그래서 이 유혹의 주체를 마귀라고 이곳저곳에서 분명히 지목하고 있어요. 유혹, 이 주체는 마귀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장 13절에서도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또 누가복음 4장 2절에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또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바로 그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간구하라고 하세요.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해라.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다 이 마귀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시죠? 우리는 다 죄의 맛을 알기 때문이에요. 죄의 맛을 알아요. 인간은. 그 달콤함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쾌락이 주는 그 달콤함.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있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내가 먹어본 음식이 아니면 우리는 거기에 입맛이 당기지 않아요. 죄는 우리가 그 맛을 알아요.
달콤해요. 누구보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너그럽고요, 자기 합리화에 능하다는 것을 마귀는 귀신같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는 얼마나 너그러워요. 죄인 걸 알 때도 우린 자기 합리화에 능하죠. 뭐 이렇으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니까, 우리는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를 알아서요, 그것을 계속 공략하죠. 우리의 약점을 자꾸 유혹하는 거잖아요. 약한 거. 마귀는 그런 우리를요, 끊임없이 또한 유혹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끊임없이 유혹해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마귀는 오늘도,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마귀는 계속 유혹할 자를 찾는 거예요. 딴 생각하는 사람, 지금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 계속 그거 생각하게 하는 거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요, 내가 죄의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고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그런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내가 죄에 노출돼 있다, 내가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한 자다, 이걸 인정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 전제로 하는 기도가 오늘 이 기도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전제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반드시 드리고 또 드려야 할 기도라는 것이에요. 유혹 앞에서 자신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절대 시험하지 마세요. 유혹 앞에서 자신을 시험하지 말라고요. 그 유혹을 내가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장담을 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계속 걸려 넘어지는 돌뿌리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 돌뿌리를 뽑으려고 하지 마세요. 뽑으려고 하다 또 넘어질 거예요. 돌뿌리가 계속, 내가 넘어지는 돌뿌리가 있다면 피해 가세요. 돌아가셔야 돼요. 제가 청소년 생활할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그거예요. 맨날 그 청소년 시기에는 그런 영상들 보고 싶잖아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안 봐야지, 웃기지 마라. 네가 할 수 있는 길은 컴퓨터 앞에 앉지 않는 거다. 그 당시에 다 컴퓨터로 보니까 정말 그 유혹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컴퓨터 앞에 앉지 마. 컴퓨터 전원을 켜지 마. 너가 정말 자신 없다면 그냥 그것을 피해. 오늘은 안 볼 수 있어 하고 앉는 순간 보는 거예요. 보는 순간. 유혹은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이죠. 유혹 앞에서 자신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시험에 빠질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데 강한 점은 뭔지 아세요? 우리는요, 내가 그 달콤한 어떤 그 유혹을 스쳐서 보기만 해도요, 우리의 잔상이 진하게 남습니다. 인간은 피해야 돼요. 우리 그렇게 연약하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표준적인 그들의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나로 하여금 죄의 세력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죄의 의식의 권세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시험의 세력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부끄러운 것들의 세력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를 아침과 저녁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게 얼마나 강력한 건지 아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도움을 구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나는 이길 수 있어?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힘과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또 이뿐만은 아니에요. 이렇게 사단이 주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도 있지만 또 이런 시험이 있어요. 시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반드시 찾아와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성도, 제자들에게 반드시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지금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시험이 찾아올 거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성도, 제자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찾아와요. 이것은 마귀의 유혹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삶 속에서 매일같이 드리고 또 그 기도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라면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이 주기도를 삶 속에서 매일 드려요. 그리고 그 기도를 내가 추구하며 살아요. 이 세상에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시험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이 주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많은 시험이 찾아와요. 왜요? 세상과는 반대되는 길을 걷기 때문이죠. 무조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세상을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그분의 이름의 거룩함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사람, 욕심을 내려놓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나에게 용서를 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용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수많은 반대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내가 너무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 아닌가? 대부분 이렇게 살지 않잖아. 이런 시험이 들 거란 말이에요. 이런 유혹이 있을 거라고요. 제자들에게 제자의 삶을 살면 내가 바보같이 사는 거 아닌가?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는 시험 자체를 없애달라는 청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시험이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살 수 없다니까요. 우리 인생은요. 시험을 안 주시면 누가 못 살아요? 잘 살 수 있죠. 그렇게 쉽게 살 수 있지 않아요. 그런 수많은 시험에서요,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많은 시험에서 하나님, 나요 지켜주세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또 구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길, 바로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해라. 너희 스스로를 믿지 말고, 너를 의지하지 말고, 너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 신뢰하는 삶을 살아라.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우리는 시험에 빠져요. 교회 안에 뭐 그런 흔히 우리 농담처럼 하는 거 있잖아요. 섭섭마귀. 이것도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섭섭한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 보면 그 사람은요, 아무 의도가 없었는데 그냥 내가 섭섭함이 들어오니까 그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빠져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를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이어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무슨 말이죠?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예수님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시험에 빠졌다고 역시 나는 안 된다, 여전히 나는 안 된다, 그래서 막 살지 말고 그때에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시험에 네가 빠질 건데 그때 너 그것 때문에 다 내려놓고 막 살지 말고 기도해. 그때조차도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때에도 너는 이렇게 기도해. 도리어 우리를 그 악으로부터 구원하소서. 우리 인생은 그래서요, 영적 전쟁이에요. 인생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요. 우리는 오늘도 넘어졌어요. 내일도 넘어질 거예요. 하지만 결코 우리는 그 죄에 굴복해서는 안 돼요. 죄에 굴복하는 순간 끝난 거예요. 그 인생은. 인정하세요. 내가 죄에 넘어지면 그런 나의 형편 없으면 인정하는 거예요. 죄에 굴복해서는 안 돼요. 죄에 빠진 그때에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해라. 너가 죄의 수렁에 빠질 때에도. 죄는요 분명 강합니다. 죄는 강력해요. 우리 힘으로는요 한계가 있어요. 죄 짓지 말아야지. 그래서 내가 평소에 짓던 죄를 한 며칠 착 지키잖아요. 안 짓잖아요. 그럼 어떤 또 죄를 짓게 되냐? 할 수 있구나. 거봐, 내가 노력하니까 내가 이거 안 할 수 있어. 나는 역시 의지가 강해. 그 순간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한다는 생각하는 거죠. 죄는 그때 또 파고드는 거예요. 죄는 분명히 강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주님도 강하세요. 주님은 더 강하세요. 왜요? 죄가 없으세요.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죄의 유혹에서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그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광야에서.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시기에, 죄에서 승리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에게 의지할 때 우리는 죄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기도문은요, 강력한 무기입니다. 저는 그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야, 이 주기도는 강력한 무기구나. 주기도문은요, 편안하고 안락한 삶으로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주신 기도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정신에 안정을 주는 정신 수양이 아니더라고요, 주기도문은.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읊조리면 내 안에 평안이 온다, 그런 기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캐톨릭은 그 뭐 이렇게 그 묵주인가요? 뭐 그거 이렇게 그게 주기도문 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넘기는 거라며요. 맞아요? 요즘에 또 방송이 나가가지고 이상한 소리 맞죠? 제가 이해하는 게 맞죠? 예. 그게 주기도문 외우고 하나 하고 또 외우는 거라며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이게 그 주문 같잖아요. 그러면 뭔가 내 마음에 평안과 안정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치열한 전투와 같은 기도예요, 주기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기도가 주기도예요. 주문처럼 외워서도 안 되고요, 모임을 마치는 순서처럼 외워져서도 안 되는 기도예요. 이 기도는요, 예배 때 읊조리는 기도문이 아니에요. 나의 기도고 나의 삶의 기도가 돼야 되는 게 주기도예요. 그 예배 시간에 왜 마칠 때 주기도문 안 하냐, 이런 소리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니까, 이거는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 뭐 어떤 모임을 폐하는 의미로 이걸 그냥 중얼중얼 하고 있다면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왜?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무기예요, 무기. 우리를 바르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날마다 더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주기도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능력. 그러니까 주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엄청난 기도들이잖아요, 이 하나하나가. 그래서 마지막이 뭐라고 가르쳐 주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주기도의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송영이에요, 송영. 무슨 말이죠?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요,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이게 가슴이 벅찬 기도예요. 마지막이 하나하나 청원, 6가지의 청원을 드린 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엄청난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고백이잖아요. 그 나라는 아버지께 영원히 속해 있습니다. 그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는 고백이자 선언이죠. 뭔 소리야? 이러고 있겠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세상은 뭔 소리냐 그러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만 높여드림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요, 결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이 한 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한 기도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제자들에게. 이 기도는요, 세상에게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가르쳐 줬다고 해서 할 수도 없는 기도예요. 제자들에게. 이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주기도문 복잡하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내 마음대로 기도할 거야. 아니요, 선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이에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의 백성이라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가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셨나요? 눈을 감으십시오. 그때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자세를 딱 잡았다면 이제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는 게 뭐죠? 이것은 단순히 기도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 자세가 아니에요.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있는 나의 시선을 멈추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감는다는 거는 멈추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은 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멈추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에 빼앗긴 내 마음을 정리하겠다는 의지가 눈을 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을 감는다는 건 하나님을 보겠다는 의지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골방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눈을 감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눈을 감으셨다면 주기도는 뭐예요?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굽어 살피시는 그분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잖아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이 땅의 그 무엇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르시라고요. 그 이름이 거룩하시기를, 그 나라가 임하시기를, 그 뜻이 이루시기를, 떨어지지 않는 양식과 용서와 시험과 제약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세요. 이 주기도를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사세요. 주기도를 그냥 하시면 오늘 나의 어떤 모든 기도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거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픈데 이거 고쳐주세요. 그거 안에도 이 주기도 안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 모든 게. 주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주기도의 사람. 난 주기도의 사람이다. 주기도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현하십시오. 우리가 일용할 양식 할 때 배웠잖아요.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내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이웃 사랑인 거예요. 주기도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현하십시오.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십시오. 기도를 세게 한다고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주기도를 하는 사람이 강력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고백하십시오. 뭘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걸 부르시는 그날까지 고백하세요. 모든 기도의 마지막에 이걸 고백하시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진실한 주기도가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기도하실 때마다 의지적으로 주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를 순서에 따라 하나하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주기도인이 되는 거예요. 주기도인. 주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강력합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체험을 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오늘 이 밤에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